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삶을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또 무엇이 먼저 보다 더 우선적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삶을 살아갈 때 큰 고민이 덜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큰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서 어려운 길에 빠져든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또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여동생 욕보인 이복형을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술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지난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우리는 이 1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이 압살롬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혈육의 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그런 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고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그리고 지혜를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지혜는 언제나 한계와 오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사울은 결국 패망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온 다윗은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 본문에서도 요압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던가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이전에 범죄한 다윗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던 나단 선지자의 방법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예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따랐습니다. 즉 나단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 때에 다윗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유의 말씀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완고했던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요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던가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던가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압살롬의 귀환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 왕과 압살롬 간의 그런 진정한 화해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그리고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아무리 교묘하고도 또 치밀한 꾀를 동원한다 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았을 때에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요압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예이며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예입니다. 우리 또한 나단 선지자처럼 내 생각과 그리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이끄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요압이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그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 과연 이후 압살롬의 그런 반란이 일어날 발판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또 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 기도했더라면 압살롬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불러들일지에 대해서 기도했더라면 다윗의 삶이 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더불어 우리는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죄가 틈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즉 사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두 마음을 속히 정리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단의 틈타여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혹여나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속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냐라는 저울질 속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보다 아들인 더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율법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훗날 반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우선순위 1위를 하나님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늘 감사합니다. 늘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지만 어리석은 나는 늘 하나님과 내 마음을 놓고 늘 고민하고 비교하며 실패합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먼저이며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